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어머니 기도회 즐거운 날이에요. 답답했던 마음 울적한 가슴을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부제목으로 아름다운 기도, 아름다운 헌신 이렇게 썼습니다. 헌신한다고 할 때 바치는 자에 몸신자를 썼죠. 몸을 바친다. 이 말은 생명을 바친다는 것이고, 생명을 바친다는 말은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인데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을 각오한 왕후 에스더의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 되어서 에스더처럼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이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참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젖을 먹여야 하는지 이유식을 먹여야 하는지 밥을 먹여야 하는지 때에 맞춰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다는 감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심으로 뭔가 지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주시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성전으로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당장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단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지금 복음이 아니라 세요한 세목자를 선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죠. 이것은 성서신학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의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제가 오후 예배 때 제자반 했지요 하면서 그때 마태 공동체, 마태복음 신청 연구를 할 때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부자 공동체, 학문 공동체, 그리고 도시 공동체를 말씀드렸죠. 마태 공동체 안에 학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나와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 되었다. 서기관들인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마태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복음이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이젠 더 이상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가 참 중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놓지 않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 기도를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총리는 하만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이 총리 하만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을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죠. 왕이 하만의 질 높이 올려서 총리 대신으로 삼았고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 하만에게 꾸려서 절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대궐 문 앞에 앉아서 이 하만에게 절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문을 지키는 수문장들이 말했겠죠. 왜 너는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하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5절에 가서 하만이 그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놈은 누군데 왜 절 안 해 하니까 유다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하만이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아각 사람이란 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으로서 지금 페르시아 나라에 와서 총리 대신이 된 사람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죽어도 너한테 절할 수 없다 하고 버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1절에 그래서 이제 하만이 아하수의 왕에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사는데 법률이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용납하는 것이 무익하니까 조설대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금괴 드립니다. 그러니까 왕의 반지를 손에 빼가지고 주면서 은을 내게 도로 준다.
백성도 내게 맡기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좋다 이렇게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5절에 가서 서기관에 소집돼 가지고 명령을 따라서 조서를 보냅니다. 13절에 가니까 다 죽이라, 남녀노소를 막나고 유다인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서 역졸이 이제 명령을 받들고 나가니까 조서가 반포되니까 도성수산에 맨 먼저 이제 선포되었겠죠. 그러니까 어지럽습니다. 왜? 지금 전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수환성은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제 전 유다 민족의 생명이 위급해졌고 절박해졌죠. 그리고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누군가가 왕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에 모르드게가 이를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대성 통곡합니다. 왜냐?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조서가 다 도착하니까 유다인들이 크게 통해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한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내시하닥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하만의 악한 꾀라고 말해야 되는데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 법이 4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호를 내밀어 산다. 이제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타나면 죽습니다. 그 사람 살려면 왕이 금규를 지휘봉을 내밀어야 돼요. 안 내밀면 왕이라도 죽이는 법이 그날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 다시 에스더에게 답을 해줍니다. 1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중요한 게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상명교회 장로 된 것이, 목사 된 것이, 집사 권사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교회가 어려울 때 나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 그 말이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언제 은혜 받을 것이냐?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현재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뭐 할 때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이죠.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지금 모든 직분을 걸고 직책을 걸고 왕의 자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도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개학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기도이다. 본문 4장 11절에 말씀했죠.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 앞에 나가려면 뭘 그려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됩니다.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왕후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의 유단을 다 모으고 날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단식해달라. 나도 이렇게 단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기도이죠. 자기 생명만 아니라 전 유다 민족의 목숨이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1, 2절에 말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렇게 나와 있죠. 3일간 단식에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화장을 했겠죠. 당연히 화장하고 옷을 입고 다 예쁘게 꾸몄겠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어. 정말 소홀에 씻는 대로 절여 밟고 가는 거예요. 절여 밟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다민족의 생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마 사뿐사뿐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딱 섰는데 왕이 왕후를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스러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래서 손에 금규를 그에게 내밉니다. 누가 아수르의 왕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었을까? 왕후가 정말 아름답다, 예쁘다. 내가 왜 그동안 부르지 않았지? 한 달 동안이나? 이런 마음이 들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딱 내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서 와서 금규를 만졌습니다. 에서드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 뭐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헌신으로 행위로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염장을 푹푹 찌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까? 그냥 이삭을 아닙니다. 내 아들, 내가 사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후계자는 늙은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저 하늘 별 봐라, 별 많지, 내 자손 이처럼 많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삭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바치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염장을 지니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왜 의논 안 했습니까? 의논하면 사라가 그래야지요, 순종해야지요, 내가 가서 붙잡을 테니까 당신이 묶으세요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기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이 그때 최소한 17살 이상의 나이인데 아버지 밀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밀지 않고 그대로 묶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놀랍지만 이삭의 순종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향유 사건이 있죠. 향유를 부은 사건, 옥합을 깨뜨렸어.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누구냐?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이 한 여자는 누구냐면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다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화를 냈죠. 특히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서 가룟 유다가 한 말이라고 다른 성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럴 때 가난한 사람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록되어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드는 뭐냐?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나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캐기 어려운 것이 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풀을 짜가지고 이제 즙을 모으는데 그게 바로
나드 향유입니다. 귀하고 비싸지요. 그것도 옥합. 옥합은 사실은 뭐냐면 옥으로 된 게 아니고 원소로 된 돌로 따듬은 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합을 깨트렸는데 왜 깨트렸느냐?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옥합은 밀랍으로 밀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6월절이니까 우리 달력으로 3, 4월이면 밀랍이 딱 굳어져서 깨기 전에는 그것을 열기 힘들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해석은 만약에 이제 불을 가열해서 밀랍을 녹여서 열었다 치면 붓고 난 다음에 옥합을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볼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들겠죠. 내가 좀 남길 걸. 왜 다 부었지 그때? 여러분, 감동은 순간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하거든요. 십자가는 오래 갑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첫 번째 적용이 더 유력합니다. 그때는 6월절 그리고 밀랍이 단단해져서 열 수 없었다 깨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었죠. 그 옥합에 든 나드 향유는 마리아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죠. 시갈 미천이고 그 집안의 가장 귀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서 내가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헌신했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려서 무엇을 하였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찬식을 베푸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에스더는 그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는 아름다운 결실을 거둔다. 6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단식하고 모르드게가 단식하고 전 유다 민족이 다 단식하는데 단식 투쟁이죠. 그날 밤 왕이 잠이 안 와요. 누가 잠이 안 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역대기를 읽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역사책, 우리가 말로 하면 조선왕조 실록을 갖다 읽는데 하필 또 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이 살아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모르드게 상을 베풀었냐니까 아무것도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절부터 보면은 왕이 내가 잘못했구나. 당연히 모르드게 상을 줘야지 하고 이제 누가 뜰에 있냐니까 하만이 나무를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께 허락 받으려고 왔어요. 그 나무는 50규빗인데 밑으로 따지면 22.5m나 되는 엄청난 높이의 나무입니다. 그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러 와서 있는데 들어오라 해놓고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뭐랍니까? 나밖에 더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8절에 가서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한 다음에 태웠어. 그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한테 할 줄 알고. 제가 이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마 아하수에르 왕이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그렇게 좋잖아. 왜? 왕이 아무리 존귀하게 한다고 해도 자기 왕복과 왕관까지 갖다 씌우고 왕의 말 태우면 좀 지나치죠. 왕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만 이놈이 교만하구나. 이놈이 왕의 자리를 노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가 지나쳤잖아요. 지나쳤습니다. 큰 상을 주셔 이렇게 되는데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 왕관까지 씌워줄 자기인 줄 알고 왕이 생각할 때 이놈이 이상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모르드게 그같이 하라.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건요 쇠망치로 맞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르드게 그같이 하라. 모리를 달아 죽이려고 허락받으러 왔다가 모리를 그렇게 높이라고 지금 왕한테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7장 3절 6절에 이제 왕후 에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청하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악한 깨를 꾸며서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수왕이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어디냐 하니까 악한 하만이라고 하만을 가리킵니다. 하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무릎에 엎드렸죠. 살려달라고. 왕이 뭐라 합니까? 저놈이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냐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력에 맞서서 기도하는, 악한 하만에게 맞서서 기도하는 유다인들의 금식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하수르 왕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잠이 안 오게 하고 역들기 잃고 하필 읽을 때 그 부분을 잃고 또 마음에 감동이 나서 모르게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착착착 진행된 것이죠.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기도는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상달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더 7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르보나가 왕한테 말하죠.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모델을 달려고 했대요 하고. 그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 자기가 만든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습니다. 그 뒤에 9장에 계속까지 읽어보면요, 하만의 10아들이 있었는데 다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왕이 그렇게 했어요. 달아 죽이라. 10명 아들이 다 죽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면요, 그 당시에 거기 사는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아말렉족이 다 죽습니다. 몇 명이 죽느냐? 75,300명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3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죽였는데 75,00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하다가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르되기를 달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나무에 달리고 자기 10아들까지 다 나무에 달려 죽는 정말 멸문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유다민족은 살아났고 오히려 복수하게 되었고,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유다민족이 되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에스더 8장에 보십시다. 보니까 모르드게 회복되었죠. 그리고 17절에 가보니까 본토백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나 호적 바꿀래요. 호적이 아니고 뭡니까? 국적 바꾸래. 유다민족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전 민족이 몰살당을 위기에 처했는데 금식 기도로 맞았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말 완전히 변화시켜서 완전히 전화위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기도는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가장 큰 능력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마치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에 성전에 나와서 온 집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모든 것이 전화회복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에스더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서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에스더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민족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울리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듣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위해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에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광고 하나 드립니다. 어제 우리 그 집사님 세 분, 홍종면 집사님, 박종성 집사님, 조성산 집사님, 장로고시 시험 쳤는데 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강사님도 목사고시 합격했습니다. 만나면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에 화분을 드린 박규태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특별히 건강 주시고 근무하는 직장에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용립 지사님과 어머니 이경희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모든 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도우 집사님, 김한희 집사님 가정에 은혜의 복을 주시고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에 감사에 대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도우 김한희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윤지 자매에게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효영자매 가정을 지켜주셔서
아름다워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준영 형제가 대학생인데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이 아들의 앞날에 시원회대가 열려져서 앞으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도사역국장 강정순 권사입니다. 9월 7일 날 개강하는 어머니 기도회 개강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10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늘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찬양대 팀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상명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허남주 성도님 3과 이성애 성도님 박금실 성도님 6과 김예진 성도님 8과 유성인 성도님이십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이도우 집사님, 김환희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교구에서 봉사합니다. 이번 주 꽃 헌신은 박규태 형제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7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11시 예배는 전부서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인하여 9일 금요 영성 집회와 11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건,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호 제창하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구호는 어기여차입니다. 어기여차는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의 머리 글자입니다. 제가 구호 제창하면 어기여차로 화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제창! 어기여차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나는 행복한 어머니, 나는 자랑스러운 어머니,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받는 나의 자녀는 차세대 리더, 기도받는 나의 자녀는 행복한 자녀, 기도받는 나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 수요일 오전은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 어기여차 어머니 기도가 넘치네. 할렐루야. 응답받고 축복받는 행복한 기도, 가정과 자녀 위한 간절한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기도하고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거둔 그 기도의 승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